오늘도 주님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주님 찬양할 때 저희들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생각한 것, 또 그러한 행동 혹시 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 내 안에 있는 것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죄악된 모습,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멋대로 맘대로 주님 하라 하신 것 하지 않은 것, 주님 또 하라 하신 것 주님 안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아버지 내려놓으려고 하면 아버지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아버지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내 구주 주신
정말로 귀하십니까? 아멘.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주님이 귀해요 그러는데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자꾸 이렇게 뒷전에 밀쳐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역교회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습이 참 주님 보시기에 형편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고백 드리고 찬양할 땐 또 그렇게 찬양 드리면서 정작 내가 삶을 살 때는 내 멋대로 맘대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귀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성형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각자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매일 실패하지만 실패할 때마다도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령가족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깊이 만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만 높이며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네.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의 음성을 온전히 다 받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목사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많은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수요일은 딱 오늘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을 우리가 아버지 그냥 보내지 않도록 주의 음성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가슴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열게 하시고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인데 1절부터 27절까지 있지만 우리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셀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건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둬야 한다.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9절 마지막.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 아멘.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데리고 나옵시다.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란 누굴까요? 히브리어 동사로는 나자르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따로 구별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 것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 때 장자를 죽인 사건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랐던 그래서 장자가 살게 되었고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장자가 바로 그 기원이 레위인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실인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나실인이란 다른 지파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정해진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30일, 60일, 뭐 1년 정도 성경의 그 표현으로 치자면 그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고 남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억울한 나실인이 생겼습니다. 누구냐 하면 부모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긴 했지만 어떻든 부모의 소원으로 한쪽은 아주 잘된 케이스가 되고 한쪽은 잘 못 되려다가 잘된 케이스가 됩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아주 처음부터 잘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선지자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기도로 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 미슈나라는 유명한 문헌인데 사회사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칠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녀를 낳고 싶은데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깊은 평안을 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첫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잘 들어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귀중한, 그렇게 낳고 싶었던 그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자녀를 주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더 자녀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아주 놀랍게 그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실이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삼손.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는데 부모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즉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실인으로서 그가 그 당시에 블레셋에 정복당하는 피정복 국가였는데 이 나실인인 이 삼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힘을 주셨습니다. 큰 힘을 주신 것이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주셨을까요? 예, 나실인이라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 힘이 없어진 것일까요?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인 그런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됐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삼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로고에 나오는 이 반쪽은 하체 쪽은 물고기, 그리고 상체 쪽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죠. 포세이돈 신으로 그리스 신화로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 위에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나시린인 바로 삼손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시린은 죄의 원인이 되는 그런 포도주 혹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죄와 관련된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으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은 더 좋은 것, 영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시린의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검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실에 대한 내용들을 젊은 사람들이 한번 오래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맥주는 괜찮지 않나요? 꼭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질문들을 아주 고약하게 던집니다. 이 초점이 뭡니까? 지금 포도의 소산물, 하다못해 포도에 관련돼서 포도주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음식을 쿡한 것, 이런 것조차도 멀리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유혹받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술에 대해서 자신을 타락시키는,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여지는 그런 것을 막고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시린으로 하여금 이 술을 멀리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시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할 게 있고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발적으로 그걸 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앞에 이 술에 관련된 것, 또 마음을 방탕하게 만들 만한 것에서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저도 술을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술을 이렇게 먹어보면 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더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그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요, 방탕해지고요, 그리고 더 마시고 싶고 더 알딸딸해지고 싶고 막 입에서 나오는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소리, 그냥 막 속에서 쌓인 소리를 막 뱉어버리고 독한 말도 막 해버리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술을 의지하는 마음 속에는 내가 속에 쌓인 것들을
주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다른 주님 앞에서 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에 자꾸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님께 위로받아야 되는데 다른 주님한테 자꾸 위로받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술자리가 좋다는 등 분위기가 좋다는 등, 여러분 좋긴 좋죠. 그런데 뒤가 어떻습니까? 좋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둬야 한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많은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교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 머리를 삭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한 문화들이 이렇게 면면이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또 힌두교에도 들어가고 불교에도 들어가서 머리를 바짝바짝 자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속세에서 뭐 벗어났다,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됐다, 자신의 머리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잘랐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고대의 삭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에 우주가 비춰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체의 신 혹은 이 자연의 신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머리를 깎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구별된 너희들은 원래는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는 것이지만 머리가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기르도록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와 세상 종교에서 구별된 그 구별됨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제일 후반부 말씀에 머리 기르는 것이 바로 헌신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의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히면, 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하나의 표식으로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좀 들어가지고 내가 삼손처럼 힘 좀 세져야 되겠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이거는 표입니다. 그냥 그러한 표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의 날이 다 되면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약속한 기간을 다 채웠다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체는 사망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결과, 사망의 결과에 시체에 다가가지 말아야 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도 쭉 설명이 나오지만, 이렇게 자신이 예를 들면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구별돼서 나아가겠습니다. 29일째 어떻게 하다가 시체를 건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다시 시작할 때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머리를 기르고. 9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7번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진 기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대로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할 때 그거 온전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다 잘라야 되니 이렇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기간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부모의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도 이제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끝난 사람들은 또 다음에 이 세 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첫째는 회막문 앞에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디에 퍼져 있든지 간에 각 지파마다 자기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다시 예루살렘 있는 회막문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이렇게 지파가 또 흩어져서 있든지 회막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하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번제와 속죄제는 전수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일부만을 태워서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은 그동안 자란 머리카락을 깎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로 태워 불에 던져 살르는 그러한 의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의 헌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나시린의 제도와 이 나시린의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 시대에는 필요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인 신약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구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 때 나시린이 있었습니까? 예,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독주나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자가 나온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요, 또 있어요. 예. 1세기 유대인들 중에도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3,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을 환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잡혀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환영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이 있는데 지금 머리 깎고 이제 푸는 기간이 있다. 당신이 좀 이렇게 머리 깎는 비용도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나신의 규례를 잘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면 당신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일정 기간을 가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보여줬죠. 2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이튿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의 예물을 바치는 날짜에 신고했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습니까? 예, 그럼요, 지켰어요. 자, 유독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절기와 초승달 축제, 안식일 같은 것 이거 폐기해야 된다. 특별히 이 할례 같은 것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금식과 나시린의 서원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지킬 정도로, 그리고 그걸 금하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즉,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전도자로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좀 더 거룩한 그러한 금식의 기간을 좀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 중에 있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게끔 구별하는 기간을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보통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만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합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절제를 못해서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기도하면서 절제의 기간을 스스로가 뒀다면 잠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좀 익스큐즈를 좀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시릴 제도를 지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시린의 이 구약의 제도처럼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제사장을 찾아가서 신고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항상 정결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항상 성령 충만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내 생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따로 좀 격리가 돼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그리고 구별된 삶의 어떠한 포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좀 온전히 드리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대로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원을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틀 3일 금식을 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잊고 다시 주님 앞에 또 나오는 기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갈등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목회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 앞에 구별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내가 전심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해 보면요, 자신을 지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악목의 정욕에 많이 찌들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하루 종일 뭐 보고 그러면요 병이 생겨요. 눈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 하루에 10편 들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10편 들었으니까 난 거룩한 사람, 천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때우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신앙서적 10권 읽었습니다. 여러분, 10권 읽은 거 좋은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고 깊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비본질적인 것만 남아서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금식 기간을 둘 필요가 있겠죠. 전화 금식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또 음식에 대한 금식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바쁜 삶을 살고 있다면 생활에서부터 금식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락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즉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사회적인 모순이 생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장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쭉 66장까지 하는데 그것이 중간쯤에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58장쯤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뭐예요? 종교적으로 금식할 거 다 하고 지킬 거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그거 하고 즐거운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는 아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일 딱 지나는 그 순간서부터 사람이 달라진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주일처럼 나머지 날도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우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일날 거룩한 척하면서 자신에게 이 평일날 일꾼들의 앞에 나갈 때는요 완전히 혹독한 주인이 되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그거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구별돼서 금식하는 기간을 갖던 나시린처럼 그렇게 우리가 즐겨 하던 것들을 안 하고 끊고 이런 거 다 좋단 말입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예? 내가 요번에 한 건 했어. 나 요번에 금식했어. 금식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 속에 물들어서 내 즐거움과 내 유익과 내 쾌락과 이런 것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가 반성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나시린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크리스찬으로서 구별된 인생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즐거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어떠한 거룩함을 쫓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우시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